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에 가 이 땅 휩쓸려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에 가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썩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보이는 것은 썩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이고요. 보이는 것은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구속함 받았다, 대속함 받았다,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비교한 거냐면 은과 금하고 그리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는 안 보이는 거고 안 보이는 거니까 그거는 썩지 않는 것이다 하는 얘기고 은과 금은 보이는 것이니까 썩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이는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한번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됐는데,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창세전이 무엇이고 말세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말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1장 3절. 3절에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때부터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부터가 말세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의 세상이죠. 예수님이 살아있죠, 이 땅에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세상이, 이 땅의 세상은 끝난 거예요. 말세.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다음부터 사니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아유 말세요, 그건 다 성경적인 얘기예요. 누가 얘기할 때 아유 말세요, 그건 다 성경적인 얘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주 그 얘기 하셔도 돼요. 아유 말세요, 이런 얘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 줄 아는 거예요. 부활의 날이요, 우리는 부활의 날을 살고 있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는 지금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는 사람이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나는 때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세상의 말세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5절을 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4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하늘에 간직.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말세에 나타내기로 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말세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말세인데, 그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예비한 구원을, 그때부터 너희는 구원을 받는 거야.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부터 뭐가 내려오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니까 구원받는 거야. 그때부터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실 거 있는데 그게 성령이야. 성령.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우리는 말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말세인 거지.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요, 말세요 자꾸 얘기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요, 나그네요 그 말이에요. 나는 나그네요. 언제 갈지 몰라. 나는 나그네요. 언제 말세. 이게 말세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는 언제 인생 주님이 오라면 가는 거야. 이게 나그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집에서 오라고 그러면 우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땅엔 나그네야. 그러니까 말세예요. 이게 우리는 말세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유업이라고, 우리한테. 그게 예수님의 보물이고 예수님의 유업,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예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성령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령이 인쳐서 우리를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말세가 되고,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관하셔서 내가 이 땅이 너희 집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너희 집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언제든지 하늘나라에서 오라 할 때까지 사는 건데,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니까 항상 말세니까 어때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죠. 왜냐면 말세인데, 여러분 만약에 종말이 일어나서 막 그냥 막 세상이 뒤죽박죽 돼버리면 여러분 땅에 소망 갖고 싶겠어요? 아유, 빨리 하늘나라에 내가 소망 갖고 하늘나라에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거기에서 영원히 살 텐데 내가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날마다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 아, 나는 이 땅이 집이 아니다. 나는 하늘나라가 집이다. 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세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가 뭔지 이제 개념이 아시겠어요? 말세가 뭔지? 말세라는 건 어느 날 우리가 지금 살다가 어느 날 말세가 올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가 말세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은 성령을 받을 텐데, 진짜 예수를 믿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무슨 마음을 갖고 산다? 내가 나그네다, 이렇게 산다는 거죠. 왜냐면 말세니까, 지금 말세를 살아가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주님 오라 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짜 집에서 오라는 거예요. 고향집에서, 우리 고향집에서 오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텐트 치고 사는 거야. 이 땅에서 지금 텐트 치고 천막 치고서 사는 거야. 이게 아무리 훌륭한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은과 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천막 치고 사는 집이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 보물을 쌓아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오라가면, 진짜 집에서 오라가면 거기에다가 다 쌓아놔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래서 하늘나라에 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나그네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는 너희가 나그네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을 쓸 때 말이에요. 1장에 누구한테 썼겠어요? 여기 1장을 쓸 때, 1장을 쓰는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아예 편지를 쓸 때 누구한테 편지를 썼겠어요?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1장 1절에 누구한테 편지를 썼겠어요? 네? 나그네한테 쓴 거예요. 나그네한테. 그러니까 진짜 성도이면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 이 땅의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거예요. 이게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여러분이 읽으려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나그네 돼야지 읽어야 돼요. 베드로서는 아무나 읽는 게 아니고 나그네 돼야지 읽는 거야. 성령 받고 진짜 성도가 돼서 나그네인 사람만 이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그네한테 쓴 거니까. 나그네들한테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그네라고 쓰는 거를 주저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고 이게 말세를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그네가 아닌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땅이 자기 집인 줄 알아. 예? 그런 사람은 베드로서를 읽을 수가 없죠.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영적인 책인데, 나그네에게 쓴 책인데,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쓴 책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 가진 사람은 이건 읽으나 마나지, 베드로서는. 그렇죠? 베드로서 자체가 나그네에게 쓴 책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나그네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세니까. 이게 너의 마지막, 언제 주님 오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뭐 없는 게 나그네예요? 집 없는 게 나그네예요. 집 없는 게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집 가지면 부담스러워져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그네란 말은 나그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고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고아가 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거예요. 과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과부는 뭐 없는 걸 얘기해? 남편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자는요, 씨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 고자, 그리고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아요. 소경인자 이런 사람들은. 어제도 서울에서 김 목사님 이제 말씀 듣는다고 왔어요. 인사도 한다고 하고. 지난번에 인사했는데 뭘 또 와서 인사합니까? 나도 피곤한데 내가 서울에 올라갈 시간 있으면 가서 말씀을 이렇게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1시간이라도 성경을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딱 1시간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1시간 딱 가르쳤는데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분 마음이 1시간을 공부하려고 서울에서 2시간 넘게를 차 타고 온 거예요, 혼자. 그래서 1시간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저녁 사주고 말씀 가르쳐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녁 사주고 올라가셨는데 이 1시간을 성경 공부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그네, 고아, 과부, 병든 자, 죽은 자, 그런 사람처럼 말씀을 듣는 거지. 그죠? 그게 뭐냐면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말씀을 간절히. 그래서 제가 참 김 목사님 오늘 오셔서 이 말씀 듣는 게 나그네와 같아요. 고아와 같아요. 과부와 같아요. 소경과 같아요. 병든 자와 같아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 마음 같아요.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예배인데 그 영과 진리로 그 말씀을 열어주는, 그 말씀을 열어줘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시지 않겠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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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요. 감사해서. 저도 감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건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맨날 성경 설교하시는 거 뭐 그냥 맨날 듣는 거 뭐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참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귀한 건데, 하나님 말씀이 참 귀한 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베드로서에서 뭐냐면 나그네들에게 그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해주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은혜를 받고 생각해보니 하루하루가 나는 하루살인데 1000년을 사는 것 같아요. 1000년 안에 사는데 내가 하루살이를 사는 것 같아요. 1000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것이고 나는 하루살이요. 나 같은 하루살이에 1000년이라는 예수님이 그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 1000년이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예수님이 내 하루살이 안에 들어오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만 살고 가려고 하는데 이 하루를 사는 이 하루살이가 1000년을 사는 것 같아. 1000년을. 이 천국이 어딨냐 이거, 이 행복이 어딨냐 이거. 정말 나도 이 말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 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천국 같은지 아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 그냥 행복해요. 그냥 하루살인데, 하루만 사는데 하루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지. 뭐가 들어오면, 1000년이 들어오면, 1000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1000년이 내 안에 들어오면, 1000년, 안식년, 안식일, 그래 희년 이러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창세기의 2장 1, 2절에 나오잖아요. 안식한다, 안식. 그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노아 방주에 탄 사람이 8명이잖아요. 그럼 노아가 뭐냐면 노아 이름이 안식이에요. 노아 이름이. 그 안식에 붙어있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7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안식은 7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7이니까 노아 방주에 탄 8명은 노아가 7이고 나머지 식구들이 하나야. 나머지 식구들이 하나인데 그게 교회예요. 신부인 교회. 노아가 신랑이고요. 네, 그게 7이라는 안식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노아, 그 노아에 붙어있는 하나의 교회. 그래서 7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노아가 하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7명 식구들이 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노아가 7이라고. 노아가 안식일이라는 7.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이 있죠. 희년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천년이 있죠. 천년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이 내 하루 같은 인생에 들어오신다고. 내가 하루살인데 천년 안에 들어가는 거고 천년이 내 안에 들어와 하루살이인 나에게 살아가신다고. 그러면 내가 이 하루살이가 하루를 사는데 천국을 사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살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난 하루 살다 가는 거요 이러면서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 천지 차이죠. 천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있고 천년이 안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있고 혼자 그냥 하루살이를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자기가 그냥 천년 말년 자기 혼자 살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천년이 내 안에 들어와 나는 하루를 사는 나그네인데 세상에 천년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영원한 것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년이 하루살이에 들어온다는 건요, 말씀이 육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간단하죠. 빛이 어둠에 들어오는, 창세기 1장 2절 3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말씀이 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근데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 자기가 살아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원히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죽은 자, 너가 죽었다는 걸 스스로 깨달을 때, 그래서 내가 죽었구나 라고 아는 그날,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면 내가 죽는구나 라는 걸 아는 날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날 하나님이 바람이 불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되는 거죠. 주의 날이 되는 거죠. 그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 그 날은 어둠의 날이에요. 어둠의 날, 죄악의 날, 죽음의 날, 그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우리는 어둠이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사망이니까 생명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생명이 오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요약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에 와야 되죠. 육체는 죽은 거고, 그래서 말씀,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망에게. 빛이라는 빛이 예수님이에요. 빛이 어둠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 그게 진리야. 그게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열어주는 거예요. 어둠은 닫아지는 거고. 그래서 닫아진 어둠이 소경이라 그러는 거고요. 소경을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는, 열어주는 거야.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만나야. 그게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자기가 죽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날, 그 죽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은혜의 때라는 거지. 그게 그 은혜의 때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남성 명사 단수,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겐 은혜가 된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로다. 그 헤메라 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 단수예요. 내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하는 것이 부활이 구원이고,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게 살아나는 것이다. 빛을 얻는 것이다. 내가 살아난다. 부활의 날을 살아간다. 이게 여성 명사 단수, 내가 살아가는 거야. 은혜의 때를 주님이 주시면 나는 구원의 날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과거나 미래가 없어요. 항상 지금이란 말이에요. 항상 지금. 그러니까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시대는 다르게 살아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다 이거지. 지금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게는 지금 나는 하루를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천년이라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으니 내 나그네 인생을 두려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분이. 이거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비교가 돼 있어요. 뭐라면 은과 금은 썩어질 것이다. 그러니 썩어지지 않는 게 있다. 그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이 썩어질 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럼 썩어질 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은 새로운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이 어린 양,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피가 뭘까요? 그 보배로운 피로, 그 피 어디 있어요? 피가 어디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죠? 그죠? 그 보배로운 피가 성경에서 말하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피가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고요, 더러운 피가 있어요. 예,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썩는 게 있다면 썩지 않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썩는 게 있으면 썩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거로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그러면 썩어질 것은요, 부패가 되는 거죠. 부패가 되는. 그래서 이거를 뭘로 비교하냐면 썩어질 피, 썩지 아니할 피. 썩어질 피는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새로운 피, 그러면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러면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옛 언약, 그러니까 썩어질 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썩어질 피다, 썩어질 은과 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신포도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포도주. 예. 그리고 이쪽에 새로운 언약의 피다, 보배로운 피다, 썩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포도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아야 된다? 새로운 보배로운 피로 받아야 된다. 새로운 포도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은과 금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신포도주,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23절에 봐봐요.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하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여기서 또 씨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단어를 다르게 쓴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보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뭘로 됐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그랬죠.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됐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뭐라는 거야? 말씀이라는 거지. 그죠? 우리가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말씀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였구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구원받게 하는 이 말씀, 그 보배로운 피, 그가 누구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창세 전부터 할 때 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 창세 전이라고 할 때요, 그 창세할 때 창세가 두 단어예요. 한 단어가 아니고 창세가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 창이고요, 세상할 때 세상할 때 세예요. 그래서 창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눠진 단어예요. 두 개인데 하나로 묶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얘기입니다. 20절에요. 그는, 자, 그 보배로운 피는 뭐냐?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뭐냐?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분이다. 그리고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냈다. 그럼 말세는 뭐라는 거 아시죠? 지금 나그네의 인생인 우리들에게 이게 말세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이 우리가 말세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어떤 분이었는데? 창세 전부터 있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창세가 뭐냐면 창조할 때 창인데요, 세상할 때 세인데요, 이 창이라는 말이 카타볼레라는 단어예요. 카타볼레 이 말이에요. 이 카타볼레는 여성 단수입니다. 여성 단수요. 창조할 때 그 창은요, 여성 단수입니다. 이 카타볼레가 여성 단수고, 이게 설립이라는 말이고요, 임신이라는 말입니다. 임신. 그러니까 여자. 창조는 누가 해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누굴 창조해? 남자를 창조하는 거예요. 다 남자든 여자든 누가 낳아요? 여자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돼. 다 남자든 여자든 다 누가 낳는 거다? 여자가 낳는 거다. 그래서 창조라는 카테볼레를 그러니까 창조를 임신으로 말한 거예요. 임신. 그러니까 그게 설립, 임신. 카타발로 아래로 던지다, 내려가다 아래로 떨어지다 라는 말이고요. 이 말이 카타 분배, 아래 발로 던지다, 이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이라는 카타볼레라는 말은 여성 단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면, 창조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베레시트라는 말이 있다겠죠, 그죠? 그게 창조의 그 태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태초, 그러니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시작은, 인간의 시작은 여자의 배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인간의 시작은 여자의 배에서 시작해요. 그러면 인류의 시작은 누구 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렇죠? 하나님의 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이라 그러는 거야. 자궁. 이 자궁은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여자가 자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막 스트레스 받죠. 왜냐하면 여자
얘 구실을 내가 못한다, 이제 끝났다, 난 여자로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자궁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는 자궁이 핵심이라고요. 왜냐하면 여자가 있는 게 자궁이거든요.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궁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아기를 낳는다는 건 정말 축복인 거예요. 이건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굉장한 축복으로 아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요,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아기 무시하고, 아기 낳는 것도 무시하고, 막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여자의 배가 그렇게 귀한 거야. 아기를 임신한 그 배가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이 아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안고. 그래서 제가 임신한 여자분들이 기도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배에다가 손을 딱 얹으라 그래요. 배를 이렇게 딱 감싸. 그럼 아기가 다 들어, 그 기도를. 그러면 나는 이제 머리에 손을 딱 얹어놓고 기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기가 속에서 기도받는 거야. 자기의 엄마 품속에서. 그 엄마의 품속에 이 아이가 창조된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 세라고 하는 게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원래 남성 단수인데요, 이게 원래 어떤 단어냐면 질서, 정돈이라는 단어예요. 질서, 정돈.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가요, 코미조에서 나왔는데 돌보다, 부드럽게 하다, 공급하다, 마련하다, 가져오다, 이런 의미에서 온 단어인데요, 누군가가 씨를 주지 않으면 자궁은 비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상을 하는 질서를 넣어주지 않으면 이 자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둠인 거죠. 자궁은 누군가가 씨를 집어넣어 줄 때 비로소 이 자궁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창조하게 되는 거고, 남자는 여자를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자는, 다시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창조하는 거고요, 남자는 여자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둠이고, 빛이라는 씨를 주지 않으면, 생명이라는 씨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이야. 있으나 마나한 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 그 씨가 우리의 속에 들어오므로 예수가 그 창세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질서가, 그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내가 속에서 창조가 시작됐나 이 말이에요. 살아있게 된다는 거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난 산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느냐 거죠. 여러분, 그 사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요. 어린 양의 피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천년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